이번 주 말씀도 역시 구원에 관한, 부흥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본문에서 특별히 봐야 될 단어는 전심전력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엇에 전심전력하는가? 6절부터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형제를 깨우치고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고 자신을 연단하고 이런 것들에 전심전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디모데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로마에서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시고 잠깐 풀려나셨을 때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때에는 벌써 이제 디모데가 심부름하고 그러던 청년에서 벌써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아들한테 보내는 심령으로 목회자의 선배로서 또 정말 아들같이 여기는 믿음의 후대로서 옳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유언 같은 글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오늘 말씀도 전심전력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전심전력을 다하기가 힘들죠. 그죠? 나이가 들면 전심전력을 들기가 힘듭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같이 지나가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인지 못 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뒤에서 듣다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뭔 열정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죠? 나이가 먹으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렇게 듣습니다. 아유,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쇼. 나야 뭐 내가 지금 뭘 하겠습니까? 내가 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들었다고 한 발 물러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망령되고 허단한 것을 따르지 않은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가만히 있고 내가 왕년에는 잘했어. 내가 젊었을 때는 뭐 많이 했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마음이 굉장히 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집이 왜 이렇게 센지 그렇게 사람들 보면 좀 고리타분하죠. 나이도 어린데도 왜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정말 많으신데도 그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그 김영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 100살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젊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걸 알아서 세뮤얼 올만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뭐 다른 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아주 시에 단도직입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청춘이란 시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것은 강인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기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기간이 아니랍니다. 그 마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 청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청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 탁 빼고 날 데려가시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고 절대로 복음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길에 나섰고 갈렙이 85세 때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때와 40대 때입니다. 지금 나와 동일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열심과 도전과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금방 늙습니다.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즉 겉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의 심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얼마나 잘 따르고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더 많이 그랬죠. 중고등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부활절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앞에는 이제 연극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니까요. 뭘 잘 모르니까. 너 순서 몇 개 맡았어? 나 조연까지 해갖고 한 5개 맡았어. 와, 많이 맡았다. 얼마나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잘 못하더라도 하고 싶고 나와서 하고 싶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 좀 들으면 어떡하죠? 눈 마주치면 시킬까봐? 이러죠. 눈 마주치면 시킬까봐 오히려 피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시키소서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이 대목을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냐면 우리 교회는 정말 새신자가 없습니다. 그죠? 별로 없습니다. 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그래서 난 옛날에 많이 했어. 이쯤 하면 이런 마음들이 뭐 의식적으로는 아니라도 우리 무의식에 깔려있는 경우가 저도 그러니까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버려지는 것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나면서도 부잣집 집안에서 태어나서 많이 배우고 젊은 시절에 출세할 수 있었던 그런 젊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사형당해서 죽었구나. 바울의 인생이 정말 안 됐구나.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건 정말 무엇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 작은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진짜 지방 유지라고 해봤자 뭐 누군지 그가 왔다 간 것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런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걸로 이렇게 쓰임받게 된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다른 어떤 황제보다도 더 큰 명예를 얻은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안녕 평안?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참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는데 형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가지러 갔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 장군 멀리서 봐도 와 보통 기가 아닌 이 골리앗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를 일으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속에 불일 듯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다 가문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의 순수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왕으로 기록되어진 것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멈춰지고 스스로에 대한 나이 먹음 때문에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그의 후대 솔로몬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때까지 또 우리의 후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명령하고 3년을 넘게 숨어 있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시 나와서 제단에 불이 쏟아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죽인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왕비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말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뤘던 모든 일들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천사가 또 나와서 먹고 가라. 너의 갈 길이 머니까 먹고 가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 나만 남았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완전히 힘없는 노인네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로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 그냥 늙어 빠진 노인네같이 돼버렸습니다. 나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제 족합니다.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몰라. 제자를 세우고 왕을 세워라. 우리가 할 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일을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상황은, 그 앞에 놓인 상황은 정말 우리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은 모든 상거래 활동도 중지가 되고, 그리고 유대 본토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를 위시한 유럽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붙잡혀서 노예가 되는, 끌려가고 또 사자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돼서 얼마나 힘들면은 무덤에 파고 들어가 갖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살았습니다.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심전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정말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복음을 초대교회가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품은 자가 게으르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은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었으면은 교회 생활 그냥 출석 잘하면은 교회 잘 다니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물고기들도 물살에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떠내려갑니다. 앞으로 가려고 해서 조금 더 힘주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꼬리를 계속 치고 있어야 그 물살 가운데 가만히 있기라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그리고 심하면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왕 예수 믿었으면 저는 이런 칭찬을 주님 앞에 받고 싶습니다. 근데 가만히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놓은 것을 주님은 게으른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라고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있을 때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임직을 받고 아니면은 어디에서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아니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 받고 그게 우리는 나타나지는 걸로 믿음이 나타나지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주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행위로 다 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살피는지 모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뭐 아이고 잘 놀아. 저희는 뭐 예수님 장로라고 그러는데 뭐 아유 보통이 아니야. 넌 제대로 믿는다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에 힘을 다하는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또 체육, 운동선수라면 체육 같은 거를 열심히 하는 것,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보여주기 위함이 참 많죠. 나 자신보다. 그죠? 성적은 평균보다 내가 위에 올라가고 등수가 높을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죠. 100m 달리기를 막 못한 사람들 막 17초, 18초 하는데 12초, 13초 때 막 가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잘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하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하는 일에, 그럼 또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맨날 와서 뭐 하라는 거야? 자,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도저히 못할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할 일도 하나님을 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89세의 할머니가 99세의 할아버지가 앞으로 1년 뒤에 아들을 낳는다는데 정말 도저히 못할 일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나한테 무슨 낙이 있어? 이런 말 우리라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정말 낙심하는 그 웃음이 변하여서 기쁨의 웃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꺼려짐이 생기고 전심전력하는 일에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일이 왜 부담스러운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을 밟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숙함이, 그 믿음의 성장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교만하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숙의 최고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 앞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저도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뒤에 빠지면은 정말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나가는 일에 나는 이제 은퇴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처럼 지는 해 빗긴 볕에 이미 어둑어둑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빛이 남아있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청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청년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